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가는 전환기에 등장한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왕정 시대 초대왕 사울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왕 다윗 등 새 인물 중심으로 전개하는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세시대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원인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사기에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왕이란 세상 나라의 무소 분리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을 뜻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때 그 나라는 바로 설 수 있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의 정치 형태를 신정적 왕정 체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신정적 왕정 체제의 왕이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은 두 사람이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왕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통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의 등장이 사무엘상 서두에 있습니다. 한나의 괴로운 인생과 그의 기도로 사무엘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2장 11절까지는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배경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태어날 사무엘의 조상이 누구인지와 사무엘을 낳게 될 어머니 한나의 어려움을 증가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한나의 기도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와 가졌던 대화, 그리고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서 사무엘의 잉태, 출생, 헌화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호와 앞은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을 가리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기도하더라도 들으시는 분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절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오래 기도하였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입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관찰한 후 했던 말이 13, 14절에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오래 기도했던 한나를 관찰한 엘리는 한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도 형태는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한나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인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지만 일반인이 아닌 제사장이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판단한 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 제사장이 물러가고 새 인물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미래에 세워질 것에 대한 복선이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술 취한 여인으로 오인한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의 답변이 15,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한나가 마음이 슬프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나와 같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다면 분인나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심정만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한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괴로운 심리적 상태에서 누구와 대화했다면 분인나의 나쁜 점을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기도가 마음에 평화를 주며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다음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의 엘리 제사장의 한나를 위한 축복은 한나의 기도 내용을 확인하고 했던 축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는 일반적인 축복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한나의 원통함이 불임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그 원통함의 원인을 묻지 않았고 한나 역시 잉태를 위해 서원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축복에 대한 한나의 대답과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자신을 여종으로 표현한 것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존경심의 표출이고,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는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대리자의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면 얼굴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런 은혜가 새벽 기도에, 중보 기도에, 금요 기도에, 그리고 개인 기도를 통해 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9절과 20절은 한나의 기도 이후 약 1년 정도 경과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지만 그것을 매우 짤막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괴로운 심경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도록 서술된 사무엘상 1장 앞부분과는 대조적으로 이 구절들은 한나의 기쁨이 빨리 찾아왔음을 느끼도록 간략하게 서술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는, 예전에는 한나를 전혀 생각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도록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심으로 한나가 잉태하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들으시는 분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게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엘가나 집안 사람들은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한 후 몇 년 동안 실로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자기 품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만 3세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생각하면 대략 5세까지 모유를 수유한 셈입니다. 이유식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를 고려한다면 오늘날과 달리 모유 수유 기간이 길었을 것입니다. 엄마 한나가 아이 사무엘에게 모유 수유하는 기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곧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했겠습니까? 아니면 10대가 되면 보낼까? 또는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나의 이후 행동을 보면은 한나는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가 커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지 않고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서원 기도로 얻은 아들을 때가 되어 하나님께 드릴 때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서원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음과 이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원한 아들을 기도로 얻었지만 사무엘을 자기의 지팡이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였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에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신정적 왕정체제를 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녀와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평생 드리십시오. 비록 하나님께 서원 기도로 얻은 자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녀를 평생 드려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자녀의 평생을 드린다는 것은 자녀가 나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될 때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믿음의 가정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 때, 누군가로 인해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가 있는 교우님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자녀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